지금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신 지가 한참 되셨겠지만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제일 싫어하셨습니까? 무슨 과목이 제일 싫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예? 영어요? 예, 전 수학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산수, 수학 정말 싫었고 자신 없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리도 싫었습니다. 수학을 못하니까 물리도 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 신학교에 가서 그 수학 과목이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수학 잘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 다 못하십니까 수학? 예. 제 딸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요즘 수학 시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배운대요. 어렵다고. 아빠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공식만 잘 외우면 돼 하고 딸아이 방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공식만 잘하면 돼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먼저 수학의 공식을 잘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모르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 외우는 것부터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공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 세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된 공식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적인 열매 역시 그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된다는 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이 복받을 만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씨앗들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공식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러한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실과 근면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덕을 뿌린 결과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랑을 이미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2년 전에 벌써 2년 되셨는데 부모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조금 더 있으시라고 해도 일찍 가셨던 이유가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씨앗을 잘 이 약을 처리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봄이 되기 전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1년 농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이상의 믿음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은혜의 공식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공식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이른 아침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자, 저녁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하루의 품삯, 바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의 진리.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일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은혜로 모두 주셨다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 2013년 5월에 시작할 때 조용훈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꼴찌와 같은 우리를 첫째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은 것은 별로 없지만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며 누리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 이상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공식만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초라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우리는 죄 짓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없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만을 심었을 뿐인데, 우리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두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격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힘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들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의 공식과 은혜의 공식으로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차 방정식의 공식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의 공식만 가지고 1차 방정식의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으로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첫 번째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민은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무슨 공식만 적용을 하느냐,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첫 번째 공식만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지금 내리시는 거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욥의 세 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은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내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난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때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이러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욥기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또 다른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언급했던 두 가지 공식,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과 은혜의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세 번째 공식인 섭리의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의 공식. 욥이 당한 고난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며 높고 무서운 파도가 닥칠 때,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까? 제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악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삶의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섭리란 뭘까요? 섭리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섭리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교회 외에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섭리라는 말을 쓰지 않죠. 저처럼 섭리란 인간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말합니다. 숨겨진 뜻,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섭리는 모두 다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섭리는 항상 모두 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숨겨진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너무 손쉽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다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섭리를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 절대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살았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한창 자라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왕자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주 제일 소중한 자식으로 대우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고 옷도 채소옷만 입은 거 아시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진세가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형이나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믿으며 그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고 원수와도 같았던 형들을 다음과 같이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4절에서 8절에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공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공식 3가지. 첫째 뭐였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 둘째 은혜의 공식. 셋째 섭리의 공식.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두가 다 같습니다. 섭리의 공식만 중요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공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이 첫 번째 공식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 육이 아닌 영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들,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 좋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행여나 내가 잘못 그동안 뿌렸던 씨로 인해서 생긴 열매라면 잘못된 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믿음의 공식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두 번째 공식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들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직 섭리의 공식으로만 이해되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뭐가 포함될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모든 것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피하고 싶었던 것까지도, 싫은 것까지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그 모든 것에 다 포함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비록 피하고 싶었던 것까지도, 오늘 찬양사님의 찬양 가운데 가시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가시가 나에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섭리라는 상자에 담긴 선물로 믿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총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의 공식, 심은 대로 얻은다라는 공식, 은혜의 공식, 그리고 섭리의 공식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그리고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 은혜의 공식, 섭리의 공식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